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낭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속에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실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속에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서나
멸시받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심지어 생명까지 말입니다. 오늘 또 잠깐 목회 여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진영읍 본산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하상진 씨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하여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실족하여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온갖 의료적 처치를 다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되고 말았으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가장이 생계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그 부인이 미꾸라지를 잡아 마산역 광장 부근에서 팔아서 그 얻은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하상지 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장사하러 나가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긴 낮 시간 동안에 하상진 씨는 종일 극동방송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의 집사님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도 11조를 바치면 어떨까요? 약값 조달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11조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펄쩍펄쩍 뛸 상진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 중 헌금 시간에 하상진씨 가정에서 바친 11조 봉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혼자 집에 누워있는 상진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매일 집에 누워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리아카에 실려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맨 뒤쪽에 리아카를 탄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린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감격에 젖어 그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저는 안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에게 상진씨가 타고 다닐 휠체어 마련을 위해 무명으로 헌금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날 새벽기도의 시간에 각자 형편에 맞게 헌금 봉투를 강대상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본산교회 성도들은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휠체어를 사서 상진씨에게 선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상진씨 가족은 저소득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할 업 사무소 직원들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진씨가 휠체어를 타고 사고를 당한 후 처음으로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필이면 그날이 민방공훈련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읍사무소 부근에 왔을 때 민방공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고 상진씨는 읍사무소에 마련된 대피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나오고 스피커를 통하여 민방공 훈련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상진씨가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마침 읍장님이 그 옆을 지나 대피실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진씨가 탄 휠체어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읍장님이 지나가시니 저리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상진씨 마음속에 번개같이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비켜주는 대신 오히려 생전 처음 보는 읍장님의 바지가랑이를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읍장님, 저 하상진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소득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민방공 상황점검차가 거리 사방을 돌아다니고 대피사항이 상황실에 보고되고 현장이 중계되고 있는 마당에 상진씨가 읍장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읍장님은 마침내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바람에 의료 혜택과 함께 매달 식량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가게에 적잖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윤준홍 집사님이 어느 날 숨을 헐떡거리며 사택으로 달려왔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상진이가 다 죽고 갑니다.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겠습니다. 속히 가입시다. 동네에서 자동차라고는 한 대밖에 없었던 교회 봉고차 운전석에 제가 앉고 윤 집사님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진씨를 뒷좌석에 안은 채 전 속력으로 마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운전석 뒤에서 상진아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참으래.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윤 집사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속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목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까스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가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환자 곁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 제시한 상진씨의 극빈자용 건강보험증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극빈자를 위해 국가에서 주는 건강보험증은 표지 색깔부터가 일반 건강보험증과는 달라서 금방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탔던 저는 응급실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빨리 좀 환자에게 와달라고 철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도 떠들어대서 그랬는지 젊은 의사 두 사람이 의료용 후라시를 가지고 마지못해 환자 곁으로 왔습니다. 후라시로 동공을 확인해 보더니 가망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 하면서 냉정하게 한마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아직도 가늘긴 해도 숨도 쉬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한다. 그러나 살릴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상진씨 좀 살려주이소. 그때 갑자기 병원장을 직접 만나 도움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윤 집사님,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상진씨 잘 지키고 있으이소. 내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절대로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응급실을 나왔지만 아무도 원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1층부터 맨 위층까지 다 올라가면서 원장실을 찾기로 하고 기도하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고 다녔습니다. 7층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떤 방 앞에 갔더니 이상하게 호실 번호는 없고 영어로 세크리터리 룸이라고 하는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가 원장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상진씨가 죽어가고 있다. 혹시 이미 숨이 멎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체면불구하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복도 저쪽에서 근무복을 입은 사람이 놀라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잠시 사무실로 같이 내려가십시다. 그분의 사무실에서 제 신분을 밝힌 후 무릎을 꿇고 빌듯이 사정을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분의 얼굴이 숙연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임원실께서 잘 돌봐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쳐 응급실로 돌아왔던 저는 침대에 실려 입원실로 옮겨지는 상진씨를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문안을 갔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식이 돌아온 상진씨는 놀랍게도 1등실도 아닌 24시간 전담 간호소가 배정되어 있는 특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었고 환한 얼굴로 고급 침대 위에 평안히 누워있는데 햇살이 뿌옇게 그 얼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행복에 겨운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를 보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며 음식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너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비싼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너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하고 물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병원비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직원이 이야기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무엇인가에게 홀린 것 같아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진씨가 극심한 통증을 이기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진통제를 복용했던 것이 오히려 간을 다 망가뜨려 놓았던 모양입니다. 비록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 몇 개월 동안이라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다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고요히 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상진씨에게 왜 그토록 특별한 대우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멸시만 받고 살았던 그가 어찌하여 인생 말년을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던 답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91편 14절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말씀을 깨닫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랬구나. 비록 힘없고 가난했으나 상진씨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상진씨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처럼 귀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 11조를 바치던 그의 모습이
리아크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감격에 겨워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은 엄두조차 못 낼 병원 특실에서 미소 짓고 있던 행복한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먼저 체험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까지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혹한 가운데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루아보의 교회 박용석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만연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갱령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코로나 만년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 루가보의 교회와 박용석 선교사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